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삭교회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참 놀랍게도 27년 전에 구소동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위하여서 손명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27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2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7년이란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마다 걱정이 쌓여가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전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낙태법과 차별금지법 등의 개정과 제정, 동성애의 합법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학습과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어려움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육체와 마음이 억눌린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덕광 집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삭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삭교회가 27살이 되는 날입니다. 27년 동안 이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교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메시지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삭교회 창립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 달라스에서도 항상 구서동 이삭교회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던 이삭교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시간에서 살고 있는 이시원 집사입니다. 우선 이삭교회 27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이삭교회에서 지냈던 생각들을 하면은 참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생각나고 목사님도 생각나고 모두들 그립습니다. 곧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컴패션의 사정희 목사입니다. 이삭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한 어린이를
입양하시고 그 어린이들은 현직 교회에서 영육간회에 건강하게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삭교회는 1993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정진섭 원로 목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죠. 원로 목사님, 참 훈남이셨네요. 27년이 지난 지금 이삭교회는 날마다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님이신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목마른 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복음을 알고 싶은 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이들이 오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기념 예배가 27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 기대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우리 지금 2부부터 4부까지 세 분 계속 이렇게 특송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분들이십니다. 우리 성가대도 빨리 이렇게 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전부서가 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솜사탕 기계로 우리 애들 환영하고 했는데 내려가시다가 솜사탕 있으면 드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개수를 넉넉하게 했는데 소진될 때까지 하니까요. 돌아오는 수요일과 다음 주일부터 실시간 관련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못 나오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기념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부터 지금 4부까지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사랑방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재개합니다. 오전 11시에 은혜홀에서 진행하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나오셔서 보고 싶었던 얼굴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직자 모임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아래와 같이 나눔을 했는데요. 개인 기도실 마련과 교회 발전위원회 발족에 관해서 5층 만나홀 식당입니다. 다목적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또 부교육자의 평가, 초등부를 위한 문화 놀이공간 확보, 또 주차장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슈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관련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나눔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목금토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오전 6시니까요. 드림센터 지하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송기태 집사님, 손선영 A 집사님의 딸 송유진 양의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현 집사님께서 이사하셨고요. 곽오김 명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웰컴데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장 예배 재개 기념으로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키즈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솜사탕을 준비했는데요. 내려가셔서 이미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요. 남아 있으면 또 추억도 여러분 즐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달대요. 그 솜사탕처럼 그렇게 말씀 드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바로 학습 세례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선 씨,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주영선 씨를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 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주영선 씨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은 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들릴 수 있도록 이해하면 좋습니다. 묻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주 영선 씨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삭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을 할 때 제가 호명하면 예하고 일어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인 씨, 이재문 씨, 진수홍 씨.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을 보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와 성도들 앞에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예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을 진행할 때 성도님들은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김세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재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진수홍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인 씨, 이재문 씨, 진수홍 씨 이상 3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으로서 백성됨을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고 이삭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라도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단마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막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삭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받으신 김세인 성도 나오셔서 간증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례를 받은 뉴질랜드 사랑방 소속 김세인이라고 합니다. 간증문. 저는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시댁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막내이지만 아주 가정적이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효자였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해 시부모님들이 우리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명의 문제로 형제 간에 큰 다툼이 있었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졌지만 부모님께 생활비며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며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가족들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 등 아픈 상처가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무나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저도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은 점점 힘들어져 갔고 자상하던 남편은 자녀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 무관심한 아빠로 대화를 하지 않는 남편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 해서 저는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줬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돈을 빌려서 줬지만 가정에는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점점 무섭게 변해갔고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고 출장도 잦아져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었던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를 모두 알게 되었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우울해져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기 힘든 가정의 문제였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책을 하며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점점 우울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보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저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 정토의 불교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고 매일 108배를 하며 마음 수양을 했지만
우울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직장에서 만난 유영미 집사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에는 직장 동료가 다니는 한마음교회 노인대학 식당 봉사를 시작했지만 주일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우울한 마음은 점점 깊어갔고 남편과 사이도 점점 나빠져서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처음 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김미영 집사가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먼저 믿고 교회를 가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분명 남편의 행동은 사탄이 하는 행동이니 40일 동안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악하게 변화시킨 것은 분명 마귀가 한 것일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고 중보기도 뜻도 몰랐지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서 강해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는지 2017년 11월 1일 봉사활동하던 교회에서 영상으로 하는 다니엘 기도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21일 모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제게 회개의 눈물을 콸콸 쏟게 하시고 남편을 용서하고 긍휼하게 여기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목마른 사슴 찬양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동력자를 옆에 두게 하셔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궁금할 때마다 알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유영미 집사와 함께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항상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간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첫째,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둘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셋째,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넷째,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성경을 3번이나 읽게 하시면서 말씀도 조금씩 알아가는 지혜도 주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셔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게 하시고 새로운 일도 주셔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위로와 사랑으로 우울증과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영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지금은 영아들과 함께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친정 아버지 장례식에 오신 목사님과 교육자님을 보게 하시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직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그심이요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인생에는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시며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되리라 찬양을 화이팅송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사랑이 삭트길 소망하며 남편도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잘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아들과 남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던 의미 깊은 11월 1일 세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가 27살이 되었네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27살이면 우리 인생의 나이로 치면 고민이 많은 나이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또 직업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고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취직해도 내가 여기에 오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바로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나이가 27 나이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교회 나이도 이제 27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교회가 27이 되어서 이제 청년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 27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우리 교회 27살에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가 창궐한 시절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도 마스크 벗은 얼굴로 본 적이 없는 그렇게 6개월이 저에게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나이나 우리 이사교회 나이나 보면 27은 불안정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많은 그런 나이인가 그러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27의 나이면 무엇을 해도 좋은 나이죠. 무엇을 해보고 실패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고 힘이 넘치고 장래가 아주 뭔가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나이가 또 27이기도 합니다. 바라보기 나름인 거죠.
이사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고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은 절대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앉아 계시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사학교의 힘이고 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오늘 학습 세례식, 입교식까지 또 기념 영상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또 해야 될 말은 많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 이사학교회에 대한 저의 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잘 없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짧게 한 파트를 넣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4가지를 좀 보기를 바라고요. 또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 대해서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 이사학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의 나눔. 세 번째는 사도의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32절과 33절이 보여주는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교회는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몸에 있는 지체는 다 다양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체의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지체가 붙어있는 위치도 같고 하는 일도 다 같으면 몸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몸에 장애가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몸의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고 온전히 연합 조화가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그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 교회는 출발을 했고 교회의 창립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소유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팔아서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물 팔아서 교회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음 뒤에 페이지에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공평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맡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큰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할 때에 사도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마귀를 쫓아내고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의 가장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도들의 주된 목적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따라오는 역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할 때에 무리가 뭘 받은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의 하나가 됨.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다 보니까 가족들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교회 왔는데 이제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이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가난한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유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을 평균케 하는 역할을 초대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궁핍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 그 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에요. 우리 이삭교회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더더욱이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출입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친히 다가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기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들고 노트북을 들고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자원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사랑방이 더 활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없었냐 그러면 누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삭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죠. 감당하면 좋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교회는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는 물질도 은사인데요.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애써서 버는 것이 우리의 땀을 흘려 버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물을 잘 써야 하는데 어디를 위해 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조건 내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서 구제케 하고 봉사케 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어떤 구제 사업을 할 때에 그 은사를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참 복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은 되게 놀라운 신명기적 메시지의 성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3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11조를 내게 했어요. 매번 내는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11조를 내어서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11조를 별도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셨고 추수할 때에 의도적으로 알곡을 그 밭에 논에 남기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알곡을 수확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적인 법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은 모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과 찢긴 마음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게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 보상하고 위로할 것에 대한 소망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있었고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말세에 나타난 종말론적 메시지의 성취인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두매, 그 다음에 나누어 줌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미완료라고 하는 헬라의 어떤 문법의 기능입니다. 동사의 기능인데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썼습니다. 이 시제는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시작의 의미를 갖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 뿌리러 나갈새, 나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완료를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럴 때 거기에 쓰여진 모든 동사가 다 미완료입니다. 그 미완료는 과거 진행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과거부터 계셔서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미완료 과거 진행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된 습관이에요. 반복된 행위, 이거 습관을 나타내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그러면 취하느냐 그러면 문맥 안에서 이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맥에서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이들이 두매, 자기들의 재산을 팔은 것을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위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재물이 생겨지고 또는 누군가가 재물을 드렸는데 아직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에 두게 되었고, 또 사도들은 이 구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우리 구제 활동을 감당하지만 더 좋은 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위로의 아들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보로에서 난 레위인인데요. 그 이름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면 바나바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사도들이 불러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의 뜻이 뭐냐 그러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9장에 가보면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중에도 한 분이 50년 동안 불교에 심취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거 집어던지고 예수 믿은 분 계세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한 사람의 인생 뒤집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조차 바울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으로 예수 믿는 척했다가 우리를 잡아서 옥에 넘기고 교회를 잔멸하면 어떡하지라고 그렇게 염려할 때에 바나바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도들에게 연결해주고 난 이후에 바울을 잠시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보내었다가 에베소 교회로 다시 바울을 초청해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선교를 함께 나갔던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의 변호자이기도 하고 성경은 그를 읽어볼까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이렇게 불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불려주고 싶은가요? 요셉은 바나바라고 불려졌는데 나는 주님에게 또는 교육자들에게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어떻게 불려주고 싶은 걸까요? 저는 어떻게 불려주고 싶을까요? 수호천사. 저는 그렇게 소개를 뭐 믿든지 말든지 수호천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려주고 싶은 어떤 이름들이 있겠죠. 우리 사랑방에서 한번 그런 걸 나누면 좋겠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날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 좋겠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나리 개나리, 그냥 나리죠. 나리인데 서울에 있을 때 옥상에서 키웠던 꽃입니다. 이것은 무슨 꽃이냐 그러면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 뭐예요? 꽃이에요. 일단 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꽃에다 이름 부르면 그게 뭐예요?
그냥 이 꽃의 이름이죠. 뭐 다른 사람이 공식적 명칭이 아니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거는 이게 내가 붙이고 싶은 이름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 꽃을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중간에 있는 이 식구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어떤요?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없는 것, 과하게 너무 포장해서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깎아내려서 부르지도 말고 그냥 너희들이 보기에 그 빛깔과 향기를 보고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고 사도들이 바나바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칼라와 섬김과 헌신과 위치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한번 불러다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려주고 싶은 이름 어떤 걸까요? 우리가 간혹 기도 제목 낼 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이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만 우리 아들, 딸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몇 단어만 좀 바꾸면 기도가 되게 좀 세련돼져요. 우리 아들, 딸들 또 내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되면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지성과 이성과 영성과 윤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잘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27 이사학교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학교에는 성장 곡선을 봤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의 정점에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고 조금 더 다운돼 있는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분위기상 어떤 분위기 속에 놓여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떤 화살표가 여러분 보기에 좋으세요? 주황색이세요? 초록이세요? 아니면 파랑색이세요? 네, 파랑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최고 정점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세요? 아니면 뭔가 시험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다운된 상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점이든지 여러분이 지향하고 싶은 것 화살표는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학교의 성도들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파란색을 지향하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지 않고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교회가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병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성장하기 전에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서로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교회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면하고 가면 우리 교회는 썩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학교회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잘 보살펴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게 나아가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이사학교회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학교회를 디모데 교적을 통해서 우리 연령 대비를 보니까요, 참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 교적입니다. 교적에 있는 우리 재적 중심으로 해보니까 주일 학교가 우리 성도 구성비의 24%가 됩니다. 청년이 18%가 되고 신혼부부가 7%가 되고요, 장년이 44%가 되고 시니어 어르신들이 7%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다음 세대는 주일 학교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장년의 균형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우리 이사학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와 시니어가 이 사이에 끼어서 적절하게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관심을 잘 가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성비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장년부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겠죠. 신혼부부는 장년 올라가고 청년이 신혼부부로 가서 결국 장년부로 가면 어디가 약해질까요? 다음 세대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더욱더 어디예요? 다음 세대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 이사학교의 큰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7살이 된 우리 교회 비전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왜 말이 빨라지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예. 다음 예배가 청년부 예배인데 청년들 미안합니다. 조금만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예배와 봉사와 사랑방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이사학교회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의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는 선교와 구제에 집중을 하고 사랑방은 성숙과 성장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사학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거든요. 이제 제가 부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의 디테일입니다.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챙기고 보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더 이끌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학교회는 다음 세대와 신혼세대와 청년세대가 더 균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다음 세대는 엔진룸이에요. 엔진룸. 엔진의 동력이 좋아야 그것이 차든지 배든지 비행기든지 힘을 가지고 출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이 엔진룸으로서 그 힘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신혼세대는 기여입니다.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장년 세대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서로 잘 완충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이 신혼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여러분 서울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와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이사학교에 있을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이사학교가 좋다. 여기에서 우리가 털을 닫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낳아서 여기에서 더 우리가 신앙 기초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이 기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여가 연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좋은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동력을 구현할 수 없는 상태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사학교회는 다음 세대에도 힘을 싣지만 신혼 세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하고 그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데에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섬겨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년 세대는 뭐죠? 방향키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선배님들은 방향이에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섬김, 봉사, 헌신, 선교, 구제 이 모든 일들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될 때 후배들은 그것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 세대는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키입니다. 핸들을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세 개의 그룹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됨이에요. 다음 세대를 지향하느라고 우리 장년을 소외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관심 갖는데 시니어 어르신들이 소외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는 어떤 한 곳에 집중할 때 다른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서 이기주의와 어떤 부서가 그것을 욕심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합력하여서 하나됨을 지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이사학교회가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역동하고 더 오고 싶어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이사학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쭉 읽고 정리하죠. 시작. 초대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나누으며 이들의 모습은 신명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준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 초대교회와 상황이 다른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들 함께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사도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삭의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중에 다뤘던 부분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잘해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잘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활력을 더 얻기 위해서 각자가 바나바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교회는 예배와 봉사와 사랑방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신혼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27살이 된 청년 이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 개인은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삭교회 비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관심의 출발입니다. 또 우리가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제일 밑에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을 사랑방에서 나누어 봅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7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우리의 평생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습과 또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부 예배를 마쳤습니다.